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절 만유원력과 수소장 및 사유기대 강의인데 먼저 성경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2절 만유원력과 수소장 및 사유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유원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영원 자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힘도 역시 영원 자존 절대적인 힘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자기가 존재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 힘, 그것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소작용입니다. 수소작용은 하나님 자체의 성상과 형상이 있죠. 주체 대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상 형상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잘 주고받으면 분립을 하는데 주체와 대상으로 분립합니다. 그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즉 수소작용을 하면 힘이 나옵니다. 그 힘에 의해서 그 존재가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체의 대상이 수소작용해서 나타나는 힘의 작용을 이제 수소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유원력과 수소작용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적, 외적, 주체적, 대상적, 종적, 행적인 관계가 만유원력과 수소작용의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만유원력과 수소작용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자체 내 이성성상은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했죠. 이 본성상과 본형상이 만유원력,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힘, 만유원력에 의해서 수소작용을 하면 영원한 상대의 기대가 되고 존재의 기대가 되어서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또 영존하시며 그 힘에 의해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성상과 본형상이 수소작용할 때에 먼저 본성상이 본형상에게 먼저 준다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하는 위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유원력과 수소작용을 중심한 피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각 자체마다 주체와 대상, 성상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 성상과 형상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고받으면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상대의 기대를 조성해서 존재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의 기대가 이루어진 개성체가 바로 그 수수장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며 스스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대상이 되면서 자체가 작용하고 번식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피조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는 양자와 전자가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존재를 하고 용합작용을 합니다. 분자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수소작용함으로써 존재하고 화학작용을 합니다. 식물도 수술과 암술이 수소작용을 해서 생을 유지하며 번식하며, 동물도 수컷과 암컷이 수소작용을 해야만이 생을 유지하고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를 보면 태양과 뭇 속성이 수소작용을 함으로써 우주가 형성되고 운행하게 됩니다. 지구도 달과 더불어서 수소작용을 하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육체에 동맥과 정맥이 수소작용해서 육체가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인간은 마음과 몸이 수소작용을 해서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수소작용을 해서,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수소작용을 하고, 국가는 정부와 백성이 수소작용하고, 국가는 국가와 수소작용함으로써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작용을 보면 이 양심작용은 특별히 악을 행할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양심은 선량할 양자죠. 양심은 정의를 위한, 선을 위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작용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양심도 주체와 대상이 되어서 수소작용을 함으로써 그 힘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수소작용을 하면은 완전히 선한 양심작용을 중심 삼고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심도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수소작용을 하여 올바른 양심작용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소관계로 본 타락과 복귀를 보면 인간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하고만 수소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수소작용을 잃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사탄과 수소작용해서 일체를 이룬 것이 바로 타락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귀는 무엇이냐? 복귀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를 이룬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락한 인간과 더불어 생명과 사랑과 희생을 하셔서 수소작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수소작용을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중보로 세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수소작용돼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수소작용을 복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바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복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고 종적인 하나님과의 수소작용을 하고, 또 예수님을 중심 삼고 타락한 인간들이 종적으로 완전히 수소작용을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횡적인 수소작용 회로를 복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소작용의 회로를 복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명이고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독교의 신앙 생활을 보면 사랑과 희생의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수소작용에 대한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수소작용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1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너도 내가 하늘 날아가서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은 모두 수소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신앙이 된다는 말씀, 회복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분합작용에 의한 3대상 목적을 이룬 사회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분합작용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의 이성성상, 본성상과 본형상이 만유 원리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중삼고 수소작용하면 여기서 번식작용이 나는 거예요. 무형세계 하나님 자체 내에서. 그러면 실체로서 무엇이 나오느냐? 주체 대상, 아담과 하와 같이죠. 창조를 하신 게 실체인 주체 대상이 생깁니다. 그 주체 대상이 하나님의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소작용을 하면 그 이성성상의 합성일체화 되는 거예요. 합성일체화. 이 합성일체화 되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정이라고 하고 주체 대상을 분이라고 하고 합성일체를 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하고, 이 정분합작용은 번식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제 대상이 3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각각 주체 입장에 서면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어서 합성체가 되면 이제 그 주체가 주체 입장이 되어서 합성체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대상과 하나 되면 이제 각각 주체의 입장에서 수소작용을 하면 3대상 기준을 중삼고 수소작용을 하면 3대상 목적이 완성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수소작용을 각 입장에서 완전히 수소작용을 해야만이 3대상 목적이 달성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수소작용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뇌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이제 완전히 수소작용하면은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3대상 목적 수소작용이 완벽하게 되어야 사위기대가 이루어진다 이게요. 어느 한 곳이라도 수소작용이 안 되면 사위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체의 대상이 안 된다든지 하나님과 대상이 안 된다든지 합성체와 서로 수소작용이 안 되면 사위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기대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분합 작용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사위가 수소작용이 될 때에 사위기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위기대는 사수의 근본이요, 사위니까 삼수의 근본인데, 삼수는 3대상에서 나온 삼수입니다. 3단계 원칙의 근본인데, 이건 하나님, 부부, 자녀 이 3단계에서 3단계 근본이 나왔고, 12수는 각 위에서 사위가 3대상이니까 12수가 나왔고, 이 사위기대는 선의 근본 기대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바로 사유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힘의 근본 기대가 되어서 모든 사유기대의 존재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기대의 존재 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와 같이 사유기대를 완성한 존재는 평면상 원형운동을 하다 하나님과 주체와만 주고받으면 원형인 운동이 되죠. 그런데 그 주체와 대상이 또 원형운동, 평면 원형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중 삼고 각자의 각 방향이 달리해서 주고받으면 이 그 수소작용을
할수록 입체가 되어서 구형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기대는 본래의 그 존재 양상은 구형이다 이게요. 입체다 이게요. 평명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운동과 실체대상의 합성체를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이제 주체와 하나님이 합성체가 되고 대상이 주체와 합성체가 돼서 마치 지구가 태양을 삼고 공전을 하면서 달을 중심 삼고 자전을 하는데 이 지구가 각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36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입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유기대하면 평면지구만 생각했잖아요. 그건 사유기대의 본 양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 사유기대는 입체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체 대상의 운동 양식과 창조학 조화를 보면은 이와 같이 평면 회로 운동이 원형 운동에 대해서 각도를 완전히 달리해서 회전하면 입체 회로를 중 삼고 구형 운동이 되는데 이렇게 구형 운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조화의 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로의 거리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힘의 속도에 따라서 사유기대의 존재 양상이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유기대는 그 조화를 이루어서 창조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돕니다. 도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합성일체된 내 마음이죠. 그런데 내 몸이 마음하고 또 돌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마음에 붙어서 하나 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360 방향으로 각자 돌기 때문에 입체가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이 느끼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느끼는 내용이 이건 어마무시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 창조의 조화의 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무형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존재 구형운동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 외에 모든 존재도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는 평면운동에서부터 구형운동을 하는데 그 구형운동도 성상적, 형상적으로 구형운동을 한다 이거죠. 구형운동의 중심은 성상이 되고 형상이 되면서 이제 구형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도 다양하게 창조의 미를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존재 구형운동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수수작용할 때에 피조물의 중심은 인간이 되고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구형운동의 핵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과 우주가 입체적으로 구형으로 돌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형운동에서 성상과 형상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우주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에너지로 계시는데 이 에너지가 하나님을 닮아서 성상과 형상인데 양성과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너지의 존재 목적은 뭐냐? 소립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소립자에도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있습니다. 이 소립자는 또 원자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원자도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있죠. 또 원자는 분자를 만들고 분자는 물질을 형성하고 물질은 우주를 형성하고 그 모든 우주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인간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 된다 이게 중심. 인간의 마음은 모든 원자로부터 소립자, 원자, 분자, 물질, 우주 모든 것의 성상이 중심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게 성상이다 이게. 따라서 이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다시 하나님 원점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주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가지고 조화의 미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라만상은 무엇이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박물관 같이 되어 있다 이거죠. 박물관에 진열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을 구경할, 진열품을 구경하는 주체가 인간이 없이는 그 진열된 장식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아무 소용없다 이게요. 그 구경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좋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야 요건 더 이쁜데 뭐 이렇게 감상을 해줘야 돼. 그 감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인간은 피주세계의 형상적 중심도 되고 성상적 중심도 되기 때문에 형상적 중심이라는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제 한목적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목적과 피조 목적이 같다 이거죠. 한목적이라는 건. 그래서 상호간에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 모든 물질은 인간의 육체에 흡수되어 가지고 영양소가 요소가 되어 가지고 인간 생리적 기능을 하도록 존재하는 거다. 물질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삼라만상을 재료로 해서 인간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재료가 되는 거다. 이게 재료.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성상적 관계라는 건 뭐냐? 피조물과 인간이 정신적, 영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는데 수준은 달라요. 단계는 다르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의 마음의 기능은 지정의의 기능이 있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느끼면 인간의 육신의 기능을 통해서 물질 삼라만상을 느끼면 공명하게 돼 있다 이게요. 내 마음속에 피조물과 공명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짐승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명을 하고 또 감을 해서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석양에 치는 태양을 보고 이제 다 시인이 되듯이 자연을 보고 공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신비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의해서 성상과 형상의 내용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성상 형상의 천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아담은 모든 물질 세계의 주체 종합실체상이고 해와는 모든 물질 세계의 형상의 종합실체상이다 이게. 따라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화동하면 우주의 모든 성상과 형상이 화동하게 되는 거다 이게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부가 싸우면 우주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면 우주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부부는 하나님의 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고 아름답다, 뭐 날마다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미 대상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미의 대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 창조 목적 완성이 되고 선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뭐냐? 그것은 삼라만상이 아니고 그 삼라만상의 성상 형상을 닮은 인간 아담 해와가 성상 형상 양성 하나 되어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안식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의 실체가 부부요 진리의 중심이 되고 사유기대가 이루어져서 한목적적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 만물이 같은 목적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사위기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유기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런 복귀된 부부, 완성한 부부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기대란 정분합 작용을 중심 삼고 3대상 목적을 이루어서 사유기대를 이루어서 구영운동을 해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사유기대가 이룬 자리에만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를 위한 힘의 근본 기대가 생기고 모든 피조물의 개성체가 운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기대를 이룬 개성체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우주는 사유기대를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어디나 하나님은 다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생리체의 본식을 보면 하나님 자체의 본성상과 본성상이 수소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분합 작용하면 실체적인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데, 이것이 번식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리체의 번식도 이와 같이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이제 번식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모든 존재는 정분합작용에 의한 생리체의 번식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인간도 우주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언제 이루느냐? 주체 대상이 수소작용을 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힘이 나오기 위해서 주체 대상 이성성상으로 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영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선은 끝이 있어요. 직선은. 그런데 이성성은 주체 대상이 있으면 주체 대상이 수소작용 돌기 때문에 수소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고 우주가 영원한 존재를 위해서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유원력과 수소작용 및 사유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는 힘이 있어야 되고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체와 대상이 힘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하냐?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수소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작용할 때는 선수라는 건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걸 원심력이라고 하고 받는 걸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먼저 주는 작용을 통해서 존재한다. 이게 발동기가 있지. 발동을 거는데 부부도 사랑하는데 먼저 줘야 된다. 이게 주체가 먼저 줘야 돼.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줘야 돼. 그래야 우주적인 공법에 의해서 가정이 운행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행하면 합성일체가 새로운 존재 아들, 딸을 번식하는 것이죠. 이래서 번식이 되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기대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기대조성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체 대상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하지 않으면 사유기대가 깨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무슨 말씀했냐면 무엇을 중심 삼고 통일해야 하냐? 심정을 중심 삼고 통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수련 받을 때는 심정통일 하면서 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 돼야 되고 마음과 몸이 심정을 중심 삼고 통일해야 되고 부부가 심정을 중심 삼고 통일해야 되고 부자가 심정을 중심 삼고 통일해야 되고 형제 자매가 심정을 중심 삼고 통일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 삼고 통일하게 됐다. 하나 되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사유기대의 존재 법칙이며 존재 양상이야. 이런 사유기대를 모두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타락하고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우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은 기관장들, 지도자를 너 몸마음 통일했어? 그거부터 물읍니다. 옛날 지도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몸마음 통일했어? 왜? 가장 기본 존재의 기본 기대가 몸,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다 거의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유기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이 저는 몸만 하나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하나 됐습니까? 네. 예, 예 하고 대답을 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묻는 건 부부가 싸우나 안 싸우나 이거 물어요. 싸우나 안 싸우나. 말을 못하지. 왜? 싸움하고 왔으니까. 싸움을 안 해야 사유기대 존재가 된 거거든요. 부부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가 하나 됐는가, 형제가 싸우냐 안 싸우냐 이런 걸 순서적으로 물어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저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 교체 축복했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한 사람에 몇 명인데 넷입니다. 절반을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부부가 이루어서 많은 아들, 딸을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주님 삼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주님 삼고 번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터전이요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와 목적을 이룬 인간은 누구냐? 마음, 몸, 하나님을 주님 삼고 하나님 심정, 마음, 몸 하나 된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주님 삼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같아요? 문형진 2대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수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살아봤는데 그분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 참부모의 심정으로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부가 누가 하나 됐느냐? 제가 볼 때는 글쎄 우리 부부가 하나 됐는가? 남들은 우리 부부가 하나 됐다고 인고 부부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대왕님 부부 완전히 하나 되셨더라고요. 하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주님 삼고 사위기대를 이루셔가지고 3대 왕권을 확실히 이루어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분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 본의 창조 원리의 기본 기대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여러분도 몸, 마음, 부부, 가정 하나 심정 통일해가지고 3대 왕권을 이루어가지고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